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승보편 두타법 어제 있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타법 어제 마지막 부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할게요. 부처님께서는 마가스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두타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요. 두타법을 찬탄하는 사람은 곧 나를 찬탄하는 것이니라. 두타법은 내가 오랫동안 높이 받들고 칭찬해온 것이기 때문이니라. 비구들은 아란야와 누더기 옷과 글씨 가는 것을 찬탄해야 할 것이니라. 자바암경 제41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란야라는 부분 나왔었죠. 아란야는 부처님께서 이제 절 수행 위치, 가람이라고 그러죠. 절이라고 그러고도 한데, 위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서 제가 불자님들이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떨어져도 안 되고, 또 마을 안이나 가까이 있어서 너무 번잡해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걸어서 한 30분 거리, 그때 당시 한 30분 내에서 다닐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아란야라고 합니다. 수행하기 적당한 장소, 너무 떨어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아란야라고 하죠. 그리고 두타라는 것은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털어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털어내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본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먹을 게 필요하고 또 잠잘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 욕구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그 탐이. 그래서 이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최소한 한다. 그죠? 최소한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혹시 묻어 있으면 털어내 버린다. 그런 의미로 사실은 우리가 삭발합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멋을 내는 기본이 헤어스타일이잖아요. 물론 의복과 같이 의복도 종류별로, 시세별로, 유행별로, 머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삭발을 하고 수행자들은 일발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니는 거. 그걸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날씨가 풍족하기 때문에 대충 천조거리 하나 둘러매고 다녀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옷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삭발하게 되면 뭐 머리 스타일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또 중생의 어떤 업식이 머리에서 난 여러 말들도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가면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 끄달리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타행 이 부분은 이제 세속적인 개념보다 출세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두타행을 실천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넣고 다 털어버리십시오. 뭐 우리홈에다 넣어버려도 되고요. 주위에 그 옷을 필요하는 사람한테 줘도 된다거나. 근데 요즘 주위에 내 것을 줘갖고 그게 꼭 필요한 이런 사회는 지났잖아요. 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욕심을 채우는 쪽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게 신경 쓰기 싫으면 의료함에다 다 넣어버리는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만 해도 공부 잘 돼요. 정말로 공부 잘 됩니다.
내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보면 그때그때 다 줘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직업을 갖고 있는 걸 정업이라 그러잖아요. 정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정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개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 안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사고부터, 베이스부터 다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해탈 열반의 세계를 가보려고 감히 우리가 한번 마음을 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됐을 때, 그런 게 되지 않고서는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도타행을 비방하는 건 곧 나를 비방하는 거다. 도타법을 찬탄하는 것은 나를 찬탄하는 것이다. 도타법은 나 석가세존이 오랫동안 높이 받들고 칭찬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도타행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습이 올 때까지 석가세존이 기다렸다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셨던 것도 사리불존자가 가고 나서 유일하게 마가섭만인 우리 여마미수 얘기도 아시죠? 그래서 도타행 자체가 곧 수행력이다.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도타행으로서 털어내 버리십시오. 쓸데없이 붙잡고 있던 것들 그냥 탁 놔버리시면 그게 도타행입니다. 예. 불필요한 생각, 욕심, 미련, 미움, 원망, 사랑 그냥 탁 놔버리세요. 예. 오늘 7가지 법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가 7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세에서 번뇌를 없애고 무궁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7가지 법. 첫째로 다르마를 알아야 된다. 내가 설한 법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구분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그 뜻을 알아야 한다. 내가 설한 법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따 조금 뒤에 이 2번째 대중부 나뉘는 부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셋째, 때를 알아야 한다. 처신함에 있어 자기를 낮춰야 할 때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위험을 갖춰야 할 때는 위험을 갖출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진정한 품이죠, 이게. 넷째, 절도를 알아야 된다.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절도가 있어야 하고 가고 앉고 눕는 일에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다섯째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믿음과 도덕적 행위와 가르침에 대한 이해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 여섯째로 대중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소속한 단체나 사회가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7째로 사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장차 만나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수행자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으며 자신과 남들에게 이익되게 할 수도 없으며 나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도 없느니라. 중암경 제1장과 증일암경 제33장 등법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씩 말할 테니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있거든요. 배우지 않았지만 배우려고 공부하지 않았지만 공부하려고 마음을 딱 냈잖아요.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전생생 동안 공부하고 수행해 온 게 딱 물거품처럼 폭폭 올라오면서 마저 그거야 하고 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이 공부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 힘이 약한 것들은 멀리만 느껴지지만 뭐,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표현 능력이 없었을 뿐인데 스님이 딱 말하니까 맞아 그거야 하고 딱 알아차려지는 거. 예. 오늘 그거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7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세에서 벌을 없애고 무궁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랬습니다. 7가지 법. 첫 번째, 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설한 법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구분하여 알 수 있어야 된다. 5초 시간 드릴게요. 내가 설한 법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구분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대한민국 불교를 간판을 걸고 있는 절이나 대한민국 조계종 불자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스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고 계신 분이 10%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 다짐을 합니다. 90% 이상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절의 시스템에 위배되어 있고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를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고요. 부처님이 설한 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게 어떻게 발전돼서 개성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단 한 달 하더라도 3일 수심 천재부라고 그랬잖아요. 단 3일을 해서 한 달 해서 1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월장 거리낌 없이 저 밀림 속을 당당하게 이풍 있게 걸어가는 사자처럼 한 세상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정말 1년, 3년 안에는 아무리 업식이 두터워도 아무리 머지리가 무지했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내신 분들은 3년 안에 당당한 밀림의 왕인 저 사자가 돼야 되고 될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법이다. 그 정도의 매력이 없다면 나는 굳이 부처님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조금 해병대 표 비슷하게 가는데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3년만 했겠습니까? 너무 먼 길로 돌아서 그렇게 가시다 보니까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가신 분들이 많죠.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뜻을 알아야 한다. 내가 설한 법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제자분들의 공부하는 그 제가 식구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스님들도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하십니다. 그 스님들의 제자들의 근기에 맞게끔 대기설법을 하세요. 우리 수행자들이 가장 따라가기 힘들고 대단히 차원 높은 게 부처님의 이 대기설법인데요. 그러면 각 수행자마다 부처님들에게 대기설법을 듣고 딱 알아차려서 깹니다. 그게 이제 수백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그 스님들이 제자나 속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또 한 번씩 깨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만, 수십만, 백천만 법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알아차리는 그 각도가, 그 포인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도 그래요. 장님이 코끼리만 이럴 때 어느 부위를 만지냐에 따라서 코끼리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알아차리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깨달음인가? 이게 깨치는 부분들이 작게에서부터 크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열린 그 지견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을 끝없이 이해하고 경청하는 그 자세는 이거는 공부하고 상관없이 몇 생을 거듭해서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침묵과 기다림과 자비로서 있다가 그 사람이 시절이 인연이 안 되면 그냥 등 돌리고 나올 뿐입니다. 가부타부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시절 인연이 되지 않았으면 부처님은 돌아와서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내가 느낀 공부를 이 보림하는 과정, 예. 그리고 시절 인연을 좀 기다려야 되고 가르치는 과정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때를 알아야 된다. 처신함에 있어서 자기를 낮춰야 할 때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위험을 갖춰야 될 때는 위험을 갖출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보왕선묘론에 나와 있죠. 보왕선묘론은 이제 어떤 눈밝은 스님께서 현세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글귀를 쓴 건데요. 이 보왕선묘론 첫 구절이 그거죠. 첫 구절 아니고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라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자수한 기치에 맞게끔 늘 자비로움 성품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이나 상황을 내 것으로 받아서 그대로 섭수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침묵하라. 그래서 자수언 행자실인데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많이 듣고 살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조용히 수행해 가다가 이거는 내가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 딱 나섰을 때 주위에서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 물론 스님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늘 이렇게 리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뭐 스님도 지금 이런 시간 아니면 굳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할 때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경청 모드로 계속 있고 사유하는 모드로 계속 수행하고 알아차리고 살피고 있다가 점잖게 나사들 때 한마디 딱 나가는 액션이 딱 나갔을 때 그게 커다랗게 대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절도를 알아야 하고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절도가 있어야 되고 가고 앉고 눕는 일에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위의라는 건데요. 예,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 품위가 있을 때 그 사람 말이 그렇게 무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무게가 무르익은 말이나 행동은 품위가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있어서 그렇게 무르익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품위를 갖추려고 애를 썼을 때 무르익는 과정이 또한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위의나 이 품위 측면도 우리가 결코 작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7가지 법 5번째 계속 강경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썰렁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